예, 할렐루야. 오늘 가장 한파, 이 한 주 한파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한 주간인데 오늘도 굉장히 춥습니다. 추운 날 또 예배 오시느라 너무너무 또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가장 따뜻한 하루 되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따뜻한 하루 되십시오. 우리 고독교회가 가장 춥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따뜻함으로 채우라, 이런 의미 있지 않을까요? 사람은 이제 누구든지 좋은 의미에서 세뇌를 당하고 삽니다. 그런데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람이 어떤 사상에 영향을 받거나 어떤 가르침에 세뇌를 당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세뇌를 당하는가, 세 가지 특징으로 세뇌를 당한대요. 반복, 지속, 속도.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 인간은 세뇌를 당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제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누군가가 선동을 하고 적절한 속도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저를 100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을 죽인 이 나치 히틀러,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 히틀러에 의해서 많은 독일의 젊은 청년들이 선동을 당해서 히틀러의 하수인들이 되었을까? 바로 반복, 지속, 속도라는 이 세 가지 특징 속에서 그들이 세뇌를 당한 것임에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또 세상을 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저렇게 점잖은 사람이, 저렇게 좋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단에 빠졌을까? 저희도 저희 교회에서 한 2분 정도 이단에 빠진 분 계시니까 제가 한 번씩 생각을 해봅니다. 저분이 저렇게 신실하게 이 교회에서 잘 섬기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단에 빠지셨을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여러분, 기존의 교회의 교인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이단의 지인도 있는데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 미소에 다 녹아집니다. 그 미소로 적절한 속도를 유지해서 반복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누구든지 세뇌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오늘날 특별히 이 시대는 신념보다 어떻게 보면 행복과 자기 평안을 추구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굉장히 신념이 강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세뇌가 될 가능성이 낮지만 대부분의 사람은요, 세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 본문의 그 주제에 관계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입이 좀 얼어가지고, 여러분, 2차 세계 대전이 아니라 다니엘이 이 끌려갔던 이때가 BC 605년이라고 했잖아요. BC 605년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해가지고 여우야김 왕을 끌고 가고 또 유다의 귀족과 소년들을 끌고 갔죠. 그리고 그 안에 누가 또 끌고 갔습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끌려갔죠. 여러분, 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끌고 갔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상반절까지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1차 멸망을 시키고 바벨론이 여호야김과 왕족과 귀족 소년들을 끌고 갔다. 그 중에 이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속한 거죠. 왜 끌고 갔을까요? 유다를 힘으로 제압하기보다는요, 그 유다의 인재들, 유다의 젊은 인재들을 세뇌시켜서 그들을 자연스럽게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 유다 또한 바벨론 제국으로 만들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벨론은 유다의 왕족과 귀족 소년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크게 보면 세 가지 방법으로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바벨론화 만들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였을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을 통해서 시작. 탁월한 능력을 이용해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왕족과 귀족의 소년들은 대부분 몇 살이었을까요? 15세에서 19세 사이의 나이였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 이때가 가장 어떻습니까? 순수하고 두뇌가 가장 회전이 빠르고 뭔가를 배웠을 때 탁월한 습득력이 있는 나이죠. 바로 그들을 끌고 갔다. 특히 좋은 가문, 좋은 지능, 좋은 외모, 이들을 변화시키면 유다를 멸망시키는 건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좋은 외모를 가졌다라는 건 엄청난 유혹인 겁니다. 머리가 다 아픈 일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플 때 많죠. 좋은 외모를 갖고 여러분 좋은 아름다움을 가지면 머리가 더 아픈 법입니다.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 신세이긴 했지만 수많은 유다인들 중에, 유다 소년 중에 선택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수많은 사람 중에 선택된 소년들이야. 우월 의식을 가져. 여러분, 이런 우월 의식을 갖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구나. 나는 탁월한 사람이구나. 바벨론이 우월 의식을 심어줌으로써 스스로 교만케 만들고, 그래서 결국 바벨론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알다시피 다니엘과 세 친구는 탁월한 우월 의식을 통해서 바벨론화 하려고 만드는 바벨론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둘째는 바벨론이 어떤 방법으로 또 소년들을 바벨론화 하려고 했을까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 학문 언어를 가르침으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 4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대부분의 10대 소년은 정체성이 100% 확립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바벨론은 이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바벨론의 학문, 점성술이라든지 꿈 해몽등이라든지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쳐서 그들을 바벨론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양재에 지금은 이제 온누리 교회로 지금 돼 있던데요. 그때 이제 그 나전 울타리라는 지금 신상원 님이 그때 막 선도했던 문화사역 그 세미나를 들으려고 이제 양재동에 갔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40대 이상 손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40대 이상 손 들었겠죠? 여러분은 희망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40만 돼도 사람이 뭔가를 듣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이 있는 때니까. 근데 40대 이하 손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손 들었죠. 여러분들이야말로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들으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의 나이는 더더욱 그렇겠죠.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의 언어를 습득하고 결국은 바벨론의 가치관에 동화될 수 있는 가장 절묘한 나이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동화되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은 바벨론 학문에 있어서 그 습득력이 탁월했습니다. 아마도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은 수많은 유다 소년이었을 텐데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만 언급된 것을 볼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마나 학문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3년 후에 바벨론 왕이 면접했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가 나와 있어요. 자,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스크린을 통해서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2배도 아닙니다. 3배도 아닙니다. 몇 배라고요? 10배.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10배라는 건 상징적인 말입니다. 차이가 엄청 났다는 얘기죠. 하늘과 땅 차이였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술사보다 능가하는 실력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당연히 단절이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먼저 받는 것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 바벨론은 어떤 방법으로 이 소년들을 바벨론화 하려고 했을까요? 시작. 바벨론 음식을 통해서 바벨론 사람으로 동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5절을 보실까요?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러분, 바벨론 왕은 그들에게 3년 동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제공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최고급 음식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음식에 굉장히 약합니다. 밥 한 번 먹고 나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김밥 사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소고기 사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예? 당연히 소고기 사주는 사람이 좋죠. 그 사람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냥 이름 없는 백 사주는 사람 좋아합니까? 명품 백, 뭐 똥 있잖아요. 어떤 걸 좋아합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그 명품백 사주는 사람 따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명품백 따라가자 이 말입니까? 사람은 대개 호화스러운 대접을 받으면 뭔가 된 줄 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 왕의 진미와 포도주, 최고급 음식을 대접을 받으면 당연히 어깨가 으쓱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대접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지, 교만해지게 되고 또 그런 사람으로 물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것이 보통 사람들, 특별히 10대 소년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뭐가 약합니까? 먹는 게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예배를 너무 안 오니까 9시까지 오면은 뭐 주고 9시 10분까지 오면은 뭐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그럼 고기 뷔페 가보십시오. 중고등부 아이들이 얼마나 고기 뷔페를 몸이 부패할 때까지 먹어요, 여러분. 죽도록 먹잖아요, 아이들. 전투적으로. 제가 신대원 때도 기억납니다. 친구들, 제가 가난한 신학생들 모여가지고 고기 한번 먹는데 제가 몇 점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고기가 익기 전에도 먹어요. 익기 전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음식에 엄청나게 약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금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7절에 보시면 그들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창시 개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이 나오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원래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뜻인데 이름 바꿔버렸습니다. 바벨론이 벨드사살, 바벨론의 신이 나의 삶을 지킨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세 친구 이름 하냐냐라는 뜻은 여호와는 은혜가 기쁘시다라는 뜻인데 사드락으로 바꿔버렸어요. 바벨론의 신 마루드의 명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미사엘,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인데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런데 바꿔버렸죠. 메삭으로. 수메르 월신 아쿠 같은 이가 누구인가? 바꿔버렸습니다. 또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인데 뭐로 바꿨습니까? 아벤느고, 바벨론 지혜의 신종이다. 여러분, 사람은 그 이름대로 산다고 하잖아요. 이름을 바꿨다라는 건
바벨론 사람으로 살라. 그들의 정체성을 뜯어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음식을 통해서 심지어 이름을 통해서 바벨론화 하려고 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부류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은 세상과 단절된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고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하는 거죠.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과 어울리면 안 돼. 산으로 올라가야 돼. 배 타고 가야 돼. 세상과 단절해야 돼. 이런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만 교제해야 돼. 저는 이게 맞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사실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세상에서 적당히 학문을 공부하고 또 적당히 일도 해. 대충 하는 거야, 세상에서는.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이게 아니죠. 똑같아야죠. 똑같이 죽게 하듯 해야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1885년부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몇 년 전에 갔던 양화진에 가면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묘지가 있는데, 가면 저는 가장 인상적인 선교사님이 항상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더라고요. 이분은 8개월밖에 선교하지 않았어요, 한국에. 근데 25세의 나이에 순교하죠.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명이 뭐냐면,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죠.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전부 다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루비 캔드릭은 개성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개성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밤에는 간호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스스로가 맹장염에 걸려가지고 결국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순교를 했어요. 근데 순교하기 전에 몇 달 전에 이제 25세의 나이니까 얼마나 이 젊은 나이예요. 집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편지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집 마당에서 꽃을 보고 함께 차를 마셨던 적이 참 너무 그립습니다. 너무너무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선에 저의 삶을 바치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의지가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1000개를 다 이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런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대부분인데 간혹 선교사님들 중에 조선 사람들이 냄새가 난다고, 너희들에게 내가 가르치고 예배는 인도하겠지만 너희들과 어울리지는 않아. 그래서 막대기를 들고 조선 사람들이 오면은 이렇게 막대기를 휘둘렀대요. 오지 말라고. 손도 잡기 싫다고. 이 단절이죠. 이 선교가 아니죠, 여러분. 선교는 그들과 손을 잡는 거죠. 손을 잡으면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 단절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길은 세상과 하나 된 신앙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화. 완전히 그들의 삶에 물드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이 동화 영화를 한 편 소개를 해보면 1991년도에 최고의 아카데미 작품상을 탔던 영화가 이 케빈 코스터너의 주인공의 뭡니까? 마지막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늑대와 함께 춤을. 굉장한 명작 아닙니까? 이 케빈 코스터너가 제작도 하고 주인공으로도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 케빈 코스터너의 그 역할의 이름이 덴버 중이입니다. 존 덴버 중이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이 어떤 지역의 발령을 받고 초소를 지키는 역할을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인디언족과 알게 되었습니다. 인디언족과 친하게 되었고, 그 인디언족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초대를 받고 결국 그 마을에서 인디언족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더군다나 그 인디언족이 사는 마을에는 어린 시절부터 그 마을에서 살았던 백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은 점차적으로 이 존 덴버 중위는 미국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인디언족이라는 족속으로 동화되게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보면은 미국의 군대가 이 인디언족을 토벌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왔을 때 미국 군인인데 미국 편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누구 편에서? 인디언 족속의 편에서 미국과 싸우죠. 완전히 인디언 족속으로 동화된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3년 동안 고등학생에게 말합니다. 야,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니?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대학 안 가면은 너 희망 없어. 그러니까 이 3년 동안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예배를 단절하고 살아야 돼. 또 직장 생활에서 예수님 믿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지 마. 여러분, 이게 동화입니다. 동화. 이게 바람직한 신앙생활일까요? 그리고 다니엘은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세상과 단절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세상과 동화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크리스텐덤, 그 기독교 세계가 전혀 없는 바벨론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너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 장면이 예레미야 29장 4절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집 짓고 아내 맞이하고 열심히 번성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얘기했잖아요.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70년은 버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너희가 바벨론의 시민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다니엘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립학교에 들어갔죠. 그리고 창시 계명도 했죠. 바벨론 신하로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과 하나된 신앙인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름 바뀌고 관료가 되고 그들의 학문을 배웠지만 그들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거절했잖아요. 보십시오. 1장 8절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는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과 관료 다 수용했지만 한 가지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먹지 않겠다고 선을 걷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단호하게 이걸 얘기를 했을까요? 8절에 보면은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환관장에게 통보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하니 정중하게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제 고3 때 반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YS 시절이었는데 고3 때 처음에 들어갈 때 선생님한테 제가 정중하게 선생님 제가 고3인데 제가 작은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고3인데 그 교회 학교 반사도 맡고 있고 제가 주일은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어떤 숙제도 밤을 새서 제가 해 가겠습니다. 정중하게 부탁했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 달 후에 반이 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의해가지고. 그때는 그 선생님이 택도 없는 소리라고 무조건 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저에게 이제 많은 두드러 맞음이 있었죠. 정중하게 구했습니다. 여러분 무기를 들고 정말 강력하게 소리를 치고 여러분 폭력을 사용하고 그런 방법으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정중하지만 그러나 미세한 저항이죠. 왜냐하면 다른 것은 내가 바벨론 시민으로서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뭡니까? 네.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는 마시지 않겠다. 이건 뭡니까?
진미와 포도주가 무슨 부정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내가 이 바벨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다, 원칙이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들의 저항은 강력한 저항이 아니고 미세한 저항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이 철학자 포요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먹는 바 그 자체다.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먹는 것에 의해서 인격과 생각이 지배를 당한다. 유명한 이 그리스인 조르바의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굉장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어떤 의미일까요? 최고급 음식이잖아요. 한번 먹게 되면은 그 달콤함에 익숙해져 버려서 그 진미와 포도주를 앞으로는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바벨론의 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았던 거죠. 이것만은 내가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킨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미세한 저항이지만 이것은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조용히 정중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길을 걸어간 것입니까? 단절이 아니잖아요. 동화가 아니잖아요. 제3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은 누가 먼저 우리 앞에 걸어가셨을까요? 예수님도 이 길을 걸어간 거잖아요. 예수님이 세상과 단절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속에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세상 속에 살지만 당연히 세상에 물들지 않는 길을 걸어가신 거죠. 여러분, 바벨론의 이 세 가지 해유 방법은 정말 치명적인 달콤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방법 중에 고난, 여러분 역경, 이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치명적인 방법은 유혹입니다. 유혹, 달콤함의 유혹, 여기에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오늘날 달콤함의 유혹 앞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이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 어떻게 해야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8절에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게 과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주어일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한다고 해서 과연 이 유혹이 많은 바벨론의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우리가 뜻을 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의 치명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뜻을 정한다고 해서 세상의 수많은 문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예배 시간에 몰려오는 졸음, 내가 허벅지를 꼬집는다고 졸음이 안 오는 것입니까? 졸음 옵니다, 여러분. 막을 수가 없어요. 거대한 파도처럼 오거든요. 내가가 주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길을 걸어간 게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뜻을 정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모순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자연 환경, 또 환경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환경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환경 보호합시다. 우리 정말 환경을 살립시다. 그런데 내 손은 뭘 들고 있습니까? 편한 종이컵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공교육을 강화해야 됩니다. 공교육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때로는 알고 보면 고액 가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모순적인 행동이죠.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전화가 오면은 아버지, 얘야 아버지 있니? 라고 얘기하면 옆에 있는 아버지께서 없다고 해.
그러면 제가 순진하게 아버지가 없다라고 하라고 하시는데요. 한번 두드려 맞은 적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화를 받으면 어른이 옆에 아이들이 있고, 아이고 참 훌륭하시네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참 잘하셨네요. 전화를 끊고, 잘났어. 자기만 잘난 사람인가? 재수 없어.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를 대해야 됩니까? 우리는 공익을 위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사익을 챙기는 마음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자기의 심령 속에 자기 모순적인 모습들이 있다는 걸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내 마음으로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동시에 악을 행하는 나의 모순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 모순된 행동, 모순된 이 모습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써 자기 모순을 해결해 나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내 뜻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지켜나간 걸까요? 아니잖아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그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여 뜻을 정하고 이긴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너희가 70년을 견뎌야 된다.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 시대 속에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 크리스찬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뜻은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담대하라. 이미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결코 변하지 않는 신실한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뜻을 정하고 이 세상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소유자들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 다니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16장 찬양하겠습니다.